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고난주간 원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를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몇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단지 마음으로 내려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용서는 그 사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정말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신 분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원수인 사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용서를 해야 되는 걸까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역시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일해서 28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진 자에게 자신의 몸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만 달란트는 고사하고 당장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든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하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100데나리온 같은 경우에는 1달란트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1만 달란트 빌려줬던 주인이 알게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를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 하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어떤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까? 굉장히 내가 악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를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원수되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천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으셨다면 예수님 때문이라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정작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이 너무 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무슨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가발이 떨리기도 하고요.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하기로 수십 번 결심을 해도 용서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이 제게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예체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용서를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관계적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할 의지를 주시고 굳은 나의 마음을 녹이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과거에는 성령 충만을 뭘로 이해했냐면 능력 충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때로는 예언을 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꽉 막힌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여러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내 안에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성령의 법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고 그 성령님이 원한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계심을 믿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성령님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용서를 성령께서는 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적은 코리덴 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에 있던 이 가정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잡혀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고문이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된 지 10일 만에 돌아가셨고, 언니는 코리덴문 여사와 같은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 목사였던 오빠는 수용소에 갇혔다가 후에 석방은 되지만 거기서 얻은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가족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코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코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폐허가 된 독일, 쉽게 얘기하면 원수의 땅이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네덜란드 사람들과 자기 가족에 고통을 준 그 독일에 찾아가서 회복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의 역사가 되어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에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집회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자기와 악수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자신의 언니를 비롯하여 여자 죄수들을 빨가벗기고 채찍질하던 잔인한
간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코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감동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리에게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게요. 마음에 다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수용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요. 분노가 미친 듯이 마음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감정에 자기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저 손만 내밀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났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손만 내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손을 갑자기 잡고 있는데 이 어깨에서부터 뭔가 전류가 팔을 향해서 막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서 증오가 녹아내리고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용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잊지 맙시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 안에 왕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용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